오늘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입니다. 부활주를 한 주 앞두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 중에는 아예 준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닥치면 허둥지둥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삶이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대략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름철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피트니스 센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휴가철을 대비해서 몸짱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짐을 찾는다고 해요. 제가 아는 청년도 얼마나 이 몸 가꾸기를 아주 그냥 열정적인지 그저 매일 하루에 1시간 또는 90분 정도 운동하면서 운동 마치고 나면 거울 앞에서 폼을 막 잤습니다. 얼마만큼 근육이 나왔나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근데 워낙 외모에 신경 쓰는 청년이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보다 운동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짐에 가면서도 패션을 신경 쓰고 머리에도 무스 바르고 그리고 뭐 온갖 거 다 챙겨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나가는데, 그 지켜보는 모습 있으면 야,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낫지 뭐 하느라고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샀을 때 저희 이웃집에 이 개인 택시 하시는 그 운전자 분 계셨는데, 이분이 매일 일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 보면 그야말로 무슨 종교의식 것 같아요. 그냥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그분이 이제 출근 준비하는 때인데 그냥 세차하고 또 뭐 안에다가 이 방향제도 뿌리고 시트 닦아내고 오일 체인지 체크하고 타이어 앞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닦아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여튼 매일 택시를 몰고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과연 모범 운전자 맞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요. 그런가 하면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커피가 없으면 도무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회사 다닐 때 저희 부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야 그날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출근하면 언제나 여직원이 커피를 준비해서 올리는 것이 그냥 여직원의 중요한 일과예요. 덕분에 부장님, 과장님까지만 보통 커피 대접을 받는데 저희들도 커피를 가끔 이렇게 아침에 마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부활절을 앞두고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활절을 준비할까요? 부활절을 준비한다, 좀 어딘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건 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레트도 또 걸어놓고 그리고 이 장식 등도 길게 늘어뜨려서 다 돌리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이 너무나도 기쁜 성탄, 축제로 드리는 이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성을 다 기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선물 리스트를 만들고 쇼핑을 다니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열심이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어떤 분은 아마 달걀을 삶고 거기다 물감을 칠하고 색칠하고 또 부활주일에 입을 정장, 흰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쇼핑하고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다른 준비는 더 이상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1년 중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건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도 의미 있고 복된 그런 날이죠. 성탄절보다 더 그 날이 중요하다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정성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순절 동안 또 절제와 기도와 경건으로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연결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사순절 동안에 한 끼 금식하면서 또 이웃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야지, 나눠야지 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사실 때로는 너무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순절, 렌트라는 말의 어휘에는 길다라는 뜻이 있어요. length, long. 그러니까 길다라는 뜻은 언제까지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나? 너무 길다. 빨리빨리 끝나고 부활절이 왔으면, 그러면서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한들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정성으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혹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어딘가 미흡하다고 느끼거나 좀 마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오늘 전주일인 오늘 예배 정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땅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서 아무 소용없는 사람, 누군가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면 그건 절망이죠. 살아갈 의지가 꺾이고 맙니다.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무슨 아무런 그러한 의미도 없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필요도 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삶의 의지가 꺾이고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크게 보도된 서울 그 석촌동의 세모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주려고 준비하면서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하고 그렇게 유서를 쓰고 죽은 가족이 있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면서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하는 그러한 자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자살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자살을 택했을 적에는 내가 이들에게 필요한 어머니이긴 하지만 정말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또 이 사회에 잘 반듯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목숨을 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또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뉴저지주에 있는 두루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기숙사의 이웃 중에 글렌 화이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 착한 친구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기숙사에 들어갈 적에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여분이라 그러면서 그런 이불도 주고 또 필요한 그릇들도 주고 그런 정이 많은 친구였어요. 이 사람은 이미 박사과정 중에 있어서 수업은 다 끝났고 논문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대학원생이었는데 가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출생하고 자랐습니다. 이쁜 아내가 있고 또 귀여운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참 오붓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세상에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영어가 안 돼갖고 그냥 수업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저 사람 공부도 다 마치고 또 영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백인 그러한 신학생으로서 또 학비 걱정도 안 하는 넉넉한 집안의 아들로서 그렇게 가정 아른 오손도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수업이 없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냥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이렇게 어디 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확 쌓여갖고서는 매일매일 땀 흘리고 있는데 너무 여유로운 모습이 참으로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주말이면은 밤늦게 들어옵니다. 토요일 날이면 새벽이 돼야 들어오고,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주일 아침 출발해서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어떤 때는 토요일이 너무 늦게 끝나게 되면 그냥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면 그야말로 몸이 그냥 피곤해갖고 파김치가 돼갖고 이 차에서 내려서 기숙사까지 가는 거 한 걸어서 한 3분이나 될까 2분이나 될까 바로 주차장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기숙사였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서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조금 눈이나 붙이자 하고서는 눈 붙이다가 나중에 보면 얼굴이 뜨겁습니다. 햇빛이 막 쬐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그렇게 어느 날도 늦게 들어오는데 마침 그 깜깜한 밤에 이 글렌 화이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오냐? 아, 교회에서 오는 길이지. 아, 뭐 이렇게 바빠? 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오늘도 그냥 끝나기를, 뉴욕에서 끝나기를 밤 11시에 끝나서 지금 오다 보니까 지금 도착했네. 그랬더니 넌 참 할 일이 많아서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는 못하고, 우리 한인교회처럼 이렇게 뭐 전도사나 이런 포지션이 미국 교회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합니다. 또 공부만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저는 풀타임 사역을 위해서 기숙사를 떠나서 뉴욕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뉴욕으로 이사 나가니까 이 글렌 친구가 굉장히 서운해해요. 헤어진다고 서운해합니다. 서운해하면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박사학위를 곧 받게 되지만, 그래서 자기는 박사학위 마치면 신학교에서 교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 자리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더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지금 목회한다고 할 준비도 되지 않고 공부를 다 마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불러줄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울적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지가 있어서 저를 이사까지 나가면서 사역을 하가는 제가 참 부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이 필요로 하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가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그래도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나를 이용하면서 필요로 할 것도 고맙다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그래요. The Lord needs them. The Lord needs it.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Lord,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필요로 한다, need 한 그 표현을 쓴 것도 이게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이 나귀, 어린 나귀가 필요하다,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귀입니까? 왜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트라이엄플 엔트리, 왕이 돼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개선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때는 흰말이 끄는 황금 수레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황금 마차를 몰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 그 승리하는 왕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그 나귀가 필요하다,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 어린 나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왜 나귀입니까? 나귀는 겸손과 봉사하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귀는 서민들의 그 생계용으로 키우는 가축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동물이요, 또 그냥 늘 동물의 쓰임새는 그렇게 쓰임받는, 아니, 일하는, 봉사하는, 겸손한 그런 낮은 모습이 나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신다. 예수님이 어쩌면 바로 저 나귀가 바로 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왔지만 군림하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의 종으로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귀에 탄 그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적에도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초라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슨 궁궐에 권세 있는 왕의 왕자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부부의 가난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런 주님이셔요. 근데 이 생의 마지막 주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필요로 하시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에 6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제 그 6일 동안 이제 남은 생애예요. 그런데 그 첫날 종료주일은 맞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안식하시는 그 창조의 절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첫날 주님은 온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씻을 때 그분은 군림하는 왕으로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귀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나귀는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 나귀는 매여 있나요?
아직 누구도 그 나귀가 쓸모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메어놨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뭔가 봉사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은 어린 나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묶어둡니다. 그 묶어둔 것을 보면 아무도 이 나귀가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나귀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나귀를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한다, 내가 쓰겠다 라고 하면서 풀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정말 쓸모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너무 갈 길로 너무 곁길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이제 많이 지나가서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고 그 남은 생애 동안에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질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기에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듣고 또 들어도 긴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거기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건너다 보이는 거죠. 그 감난산 벳박에 그 언덕 기슭에 나무 세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멀리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나무 세 그루가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꿈과 희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이런 희망을 얘기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어. 나는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러한 제목이 될 거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참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바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보람 있을까. 나는 꼭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번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봉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저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에 쓰이고 싶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옮겨다 주고 그들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나는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세계를, 더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그것이 내 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 번째 나무도 자기의 늘어진 가지를 쳐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참 아름다운 꿈이구나. 나는 근데 좀 생각이 달라. 나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 순례자들의 땀을 식혀주는 그러한 쉼터가 되고 싶어. 그 순례길에서 사람들이 내 그늘 밑에서 좀 쉬다가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에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서 순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 그렇다면 참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전들을, 꿈들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첫 번째 나무가 도끼에 잘리고 말입니다. 그 나무는 높은 꿈을 가슴에 안은 채 언덕에서 끌려 내려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도와는 달리 목수는 나무 조각을 잘게 쪼개더니 그 나무를 가지고 말구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성전의 제목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의 꿈은 산산 깨어지고 그냥 말구유가 되어서 그 초라한 낙이나 말에 혀로 막 핥힘을 당하다가 비도 맞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는 빗발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 꿈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 꿈은 성전에 있기를 원했는데 말먹이통이라니 이게 뭐라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배임을 당했는데 이 나무는 그래도 바라는 대로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범선이 되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조그만 호수를 항해하면서 가난한 어부의 고기잡이를 한 고기잡이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자기의 배에는 비린나는 생선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이 이런 거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저 근사한 멋진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허구한 날 이렇게 비린나는 생선의 냄새만 맡고 이렇게 지내야 되다니 어쩌면 내 나무의 인생이 이렇게 가혹하단 말인가 라고 한탄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배임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이 나무도 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목수가 가져가더니 그냥 악인의 그러한 형틀을 만드는 그런 나무로 다듬어 갔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피를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형틀이 되다니 이건 정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식을 주고 싶었다고. 근데 악인의 피를 받는 나무가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고기잡이배가 된 나무는 자기의 삶이 시간 낭비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배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온통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나무는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첫 번째 나무는 말먹이성이 됐다가 거기에 한 아기가 누인 실직에 세상에서 가장 지체 높은 사람도 찾아와서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다보았습니다. 아니, 내 안에 담긴, 내 안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니, 그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니, 그 놀라운 감격에 감사에 몸소리를 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형틀이었던 나무는 나중에 정말 온 세상 죄를 지고 나쁜 사람들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짊어지고 그 나무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삶의 그 무거운 무게로부터 노임을 받고 쉼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나무가 되고 사람들은 그 나무의 모습을 본딴 그러한 십자가를 집에도 교회에도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나무는 보면서 늘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때로는 그걸 몰라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느 사람에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나귀가 매였을 적에 제 아들이 가서 그걸 풀어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짓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풀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거죠?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또 재물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때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께서 풀어오라고 하셨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써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나를 필요로 하시란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Here I am, Lord. Isn't I, Lord?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 바로 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학식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재물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적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호하면서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십자가 달린 예수를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욕하고 그러한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씀을 들은 것보다 내가 주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줘야만 됩니다 하고 주님을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 필요대로 되지 않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로 가는 길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때까지 만약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필요하다는 그 인식으로 바꿔가는 그런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호산나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외쳐든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깊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친다고 하면 그건 단지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설교를 보는데 이런 화면이 뜨더라고요.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저기 보이나요? 밑에 써 있는 글씨 잘 보이나요? 예, 종료주일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에 팍 와닿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주님의 그 희생과 겸손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간 담지 못한다면 우리 이날은 종료주일이 아니라 그냥 종료되어버리는, 그래서 생명으로 가지 않고 부활로 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종료주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으로 오시는 분,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삶,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찬송,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종료주의를 지내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부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부활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준비하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떨려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끝으로 우리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완악한 저희들이 온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